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오신 사랑하는 은총의 숲 전농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37주가 되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날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라고 하는 주제로 37주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이 서신을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서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은 핍박의 강도가 점점 강해졌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들을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매우 세련된 헬라어가 사용이 된 해박한 신학 지식이 깔려 있는 그와 같은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장과 같은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득세할 때에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매우 짧은 책이지만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에 관한 편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교회의 핍박이 심해지게 되자 믿음을 배반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핍박받는 기독교에 비해서 핍박이 없는 유대교의 상황이 대비가 됩니다.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까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기독교는 열심히 전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가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통과 율법 지식이었습니다. 이것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기독교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핍박받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에서 비교해서 일러주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의 선지자와 예수님. 선지자들의 말씀은 완결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천사와 예수님.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십니다. 모세와 예수님. 위대한 지도자로 일컬어지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스승이신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진정한 쉼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진정한 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혈통적인 아론의 후계자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혈통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성전과 예수님. 하늘 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 성소를 보게 됩니다. 제사와 예수님.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11장 2절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기자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안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일러주고 야고보는 믿음을 밖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신앙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신앙의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준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를 베드로 전서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둘째, 선한 모범을 보이라. 왜냐하면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책임을 가진 제사장이기 때문에. 셋째,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로 화평과 긍휼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넷째, 양무리의 본이 되라. 왜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는 즐거운 뜻으로 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로 베드로가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고난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극성을 부리자 이를 경계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듭해서 이야기하지요. 주의 재림은 없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재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다의 편지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박해와 배교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교훈하는 말씀이 유다서입니다. 순교를 각오할 만큼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에는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도를 지켜라. 악한 세력과 싸우라. 그리스도인은 이미 부활의 승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유다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은총의 숲 전농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